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큰 사역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시작은 결코 쉽지가 않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느헤미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지금 당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 거리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그의 경험으로 보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고, 또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비전과 꿈을 얘기할 때에 그 왕이 단칼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모든 돕는 손길을 왕이 붙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에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황폐한 심령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삶, 무너진 성전, 무너져버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너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무너진 삶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내 삶의 신앙들, 무너진 삶의 소망, 무너져버린 꿈과 비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고 그 시작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은 이 빈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댁 가면요, 우리 할머니 댁 웃집에 보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골의 빈집들이 지금은 없겠죠. 옛날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시골 생활하다가 도시로 올라간 분들이 없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그곳에 살던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빈집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요, 참 그렇습니다. 돌보지 않게 되면요,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흉가로 변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인기척이 없는 집은요, 어두컴컴하고 이끼도 끄기 시작하고 먼지도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이 살기 힘든 집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 집에 가면요, 그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저 마당 바깥에 대문 옆에 있는데 밤만 되면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빈집에 자꾸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빈집은요 항상 무섭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허물어진 상태로 둔다, 어떻게 됩니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누구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수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말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내 삶에 실패했던 순간들, 혹은 상처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치의 순간 아닙니까? 수치를 영어로는 disgr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grace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disgrace,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그 삶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아름다움을 빼앗겨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수치라는 겁니다. 그 수치에서 벗어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수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독립기념관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수치를 딛고 일어나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온 나라가 황폐했던 수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 시간을 딛고 일어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나라의 수치가 회복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수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수치죠. 아픔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고통과 내 삶에 치유고 싶은 수치와 혹은 현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아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disgrace,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수치에서 벗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한 느헤미야의 선포와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혹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터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로 시작하라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그가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까지는 약 1000km의 거리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0km라고 얘기하면은 왔다 갔다 다시 가는 한 3번 정도 거리입니다. 오늘날에야 뭐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타서 KTX 같은 걸 타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2달에서 3달 이상 걸려야지만 갈 수 있는 아주 장거리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도착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왔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죠. 당장에 와서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내가 저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저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의 왕이 모든 것들 다 갖고 왔으니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합시다. 빨리 계획 세우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시작합시다라고 일을 진행할 것 같아 보이지만 본문에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일간 그는 도착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을 물어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요. 기도하고 눈 뜨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난 안밖에 안 보였는데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을 돌아보라입니다. 3일간의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기를 시작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지 짐승이 지나갈 길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봤다고요? 저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분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dune gat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그 저 아래 문부터 어디까지 올라가깁니까? 샘문, 왕의 그 목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죠. 생수가 나오고 The King of Pool, 왕이 거느리는 그런 목까지 갔다. 다시 말해서 저 아래 지저분한 곳에서부터 저 높은 곳까지를 느헤미야는 다 둘러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될지를 그는 판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를 직시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건지, 어디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건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바로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기침을 한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근데 어떠한 질병은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오늘 좀 피곤해서, 혹은 내가 자꾸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선생님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병원 가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피 검사하게 되고 여러 검사하게 되니까요. 나는 그냥 감기약 받으러 왔고 그냥 소화제 받으러 왔는데 결국 그 병이 더 중한 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이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지, 증세만 사라지게 된다고 머리 아프니까 타이레놀 먹고 소화 안 되니까 소화제 먹어서 이 병의 근원이 고침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을 찾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죠.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막힌 것만 해결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Which you have fallen.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 그곳에서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태해졌는지, 삶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막히게 됐는지, 내 기쁨은 오늘 이 사건으로 기뻐를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내 안에 근심의 문제, 답답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당장에 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한 저 죄의 문제에서부터, 저 분봉의, 저 어둠의 문제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이걸 내가 오늘 치료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내 삶의 연약함을 다 둘러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삶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 내 약점을 둘러본다는 것, 누가 좋겠습니까? 성전의 모습을 돌아봤던 느헤미야 마음, 아래서부터 위까지 붙던 느헤미야 마음이 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의 약점, 내가 고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고침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만 바뀌면 된다고, 상황만 좀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해야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새 집에 새로운 페인트 칠하고 깨끗한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도로 옛날의 집의 모습으로 지저분해지게 관리가 안 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부터 내가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그것부터 바로잡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황폐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살 길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16절 말씀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문제점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그 문제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치유되기도 전에 더 많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전에 그 문제점, 눈앞에 있는 것부터 지적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문제점들만 얘기하다 보면요, 대화의 시작은 회복을 위해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말을 오가게 되고 결국 그 대화는 다툼으로 끝나버려요. 내 자녀가 잘 되는 마음으로 자녀를 불러다가 가르칩니다. 너 잘 돼야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권면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다 보면 결국 상처의 말만 자녀에게 쏟아내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았어요.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만큼 물때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제대로 알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날 밤만큼은 고기 잡는 타이밍이 그에게는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기 못 잡는다 생각해서 배를 받아야 되고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내가 해봤는데 나보다 물길 잘하겠냐고, 그래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적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순종해요. 다시 그물 들고 배를 타고서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주님이 잡으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소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돼요. 그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왔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회복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17절에 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여기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하락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come입니다. come.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단순한 성전 건축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뒤에 있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곧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이고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수치가 너에게 없어지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회복으로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느헤미야는 간증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부터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입에 맴도는 그 간증들을 지금이야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느헤미야가 간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The good hand by God.
느헤미야의 손도 아닙니다. 저 페르시아 황제의 손도 아니에요. 누구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함께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항해할 때 그가 갖고 있던 지도는 온 지구가 네모나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도 끝으로 가면은 그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낭떠러지로 깊이 빠져서 다 죽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그 지도의 끝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한계 밖으로 나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삶 가운데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선포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도 나도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후반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Rise up and build. Let's rise up.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들에게 옮겨붙기 시작하는데 그들 안에 이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시작되고 끝난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일어나자.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Rise up. 일어나자. 그리고 회복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비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세계 열방의 선교의 꿈을 안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심령이 일어나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힘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자녀들, 삶의 소망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는 먼저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으세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승리했다면 이미 우리는 반은 승리한 겁니다. 아니, 기도로 승리했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그 다음 돌아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어디서부터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변화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로 결심했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헌신입니까? 말씀입니까? 가정 안의 사랑입니까? 화목입니까? 평안입니까? 그 떨어진 곳에서부터 찾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하나님이 차곡차곡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갈 때에 기억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삶으로 돌아가도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 회복과 선포를 받고 온 백성들이 일어나자라고 선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거룩한 비전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그냥 이름도 미워요.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 폐허가 된 성전 회복할 수 있겠냐고,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성경은 그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려오려거든요. 낙심하는 세상의 문제가 다시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마음에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행진과 결단할 때는 추저하게 만드는 낙심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 선하신 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사야서 40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사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낙심이 찾아올 때에 세상 바라보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